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고 우리는 믿음으로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을 넘어가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게 하고 이루게 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믿음만큼 우리에게 많이 말씀되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역사를 의심하는 이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죠. 교회는 믿음이 좋은 이들을 택하여 교회 일꾼으로 삼고 또한 믿음이 약한 이들을 격려하고 도와서 더 나은 믿음으로 세워져 가도록 그들을 지원하고 돕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에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을 붙이는 게 맞는 것일까? 어떤 사람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나쁜 믿음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좋은 편이신가요? 나는 조금 그래도 좋은 편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나쁜 거라면 그것이 믿음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는 말보다는 믿음이 크다, 작다, 혹은 강하다, 약하다라고 쓰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성도의 믿음에 나쁜 믿음은 없어요. 그저 아직은 작고 아직은 약한 믿음일 뿐이죠. 그들도 때가 되고 그리고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은 그래서 좀 마음에 여유를 좀 가져요. 그러니까 조금 따라주지 못하고 조금 아쉬워도 아직은 믿음이 약하구나. 아직은 믿음이 작구나. 하지만 영원히 작을까요? 영원히 약할까요? 아니요. 그들도 성장할 겁니다. 자라날 겁니다. 큰 믿음으로 세워질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강한 믿음이냐? 아니요. 우리 가운데 강한 믿음은 없고 큰 믿음은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써가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은 믿음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들의 믿음은 크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몇몇 사람의 믿음을 향하여, 이게 파울링이 너무 좀 강하네요. 좀만 줄여주셔요. 몇몇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 큰 믿음이다. 내가 이 이스라엘에서 저만한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약한 믿음이 큰 믿음, 강한 믿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을 좋다라고 말할 때와 어떤 사람의 믿음을 크다라고 말할 때 이게 사실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좋다 나쁘다로 판단한다면 그 기준은 뭘까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라고 말할 때는요. 그 사람의 기준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우리는 좋다 나쁘다라는 말을 쓰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온전한 12회 1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아마도 교회의 모든 일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헌신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의 행위와 열심에 기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틀린 거냐? 아니죠. 우리는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성장해 가고요. 이런 말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젖만 먹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들이 부드러운 것만 먹겠느냐? 이제는 좀 딱딱한 것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 갓 태어났을 때는 당연히 부드러운 엄마의 젖을 먹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아이가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5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젖만 먹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는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가 자라려면요 거기에 걸맞는 딱딱하고 거친 음식도 먹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을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기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내 자신에게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의 믿음을 성경은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믿음은요, 이 후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새벽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선교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것은요 믿음이 그렇게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그가 큰 믿음을 가진 자고 그가 이미 강한 믿음을 가진 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내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이들이 당연히 다른 신앙의 삶에도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제 대학 친구 가운데 한 목사님이 지금은 총신대학에서 교수로 있는 목사님인데요. 대학교를 같이 시작하고 아주 가까운 목사님인데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냥 저녁에 운동하다가 그냥 뒤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지금 의식불명인 상태로 있는데 수많은 기도의 자리가 세워졌어요. 어쨌든 또 신학교 교수님이니까 그에게 말씀을 배우는 학생들이 목숨을 열심히 힘을 다하여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친구들이 이제 다 개교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교회에게 특별한 기도를 부탁했어요. 물론 그 생명만이 전부일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수많은 이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내게는 당장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으니까요. 성도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수요일날 나온 성도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기도를 부탁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의사는 어렵다. 이미 너무 시간이 지나서 심근경색이 오고 그리고 병원에 이송되기까지 너무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호흡이 멈춰버린 상태고 산소 결핍으로 뇌가 완전히 굳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사는 포기해라. 어려울 것 같아. 마음을 정리하시라고 말했는데 그 사모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물론 이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겠지만 아직 이 목사님이 해야 될 사명과 소명이 남았으니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겠냐고 나는 끝까지 기도하겠다고.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제가 어제 이제 지금 쓰러진 지 4일이 됐는데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동공 반응이 시작이 되었다. 완전히 의식불명에 있다가 지금은 에크모 치료, 왜냐하면 수면 치료가 아니면 호흡이 끊어져 버리니까 수면 치료하고 있는데 동공의 반응이 시작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단계를 낮춰도 될 것 같아. 아직은 위험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제가 카톡들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과가 어떤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필요 없고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염려하지 않는 이들은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겁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 나를 흔들기도 하겠죠. 여러분, 그때마다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다 쓰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은 주님의 손에 맡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죠. 하지만 정답을 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것은 작은 믿음이에요. 나쁜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 작은 믿음일 뿐이에요. 근데 그 아는 것을 넘어 여러분 그 아는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행해지게 될 때 그 믿음은 큰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기적의 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요구하셨느냐?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눈먼 소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귀신을 들린 아이를 주님께 데려온 아버지에게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 그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그 기적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신 큰 믿음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데요, 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녀에게는 생명과 같은 외동딸이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귀신에 들렸어요. 마태복음은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요, 그 어린 딸을 괴롭혔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을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도 귀신들이 그렇게 그 딸을 괴롭혔을 겁니다. 그 딸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 거예요? 모든 것을 걸고라도 그 딸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자신의 지역에, 그 이방의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녀는 정신없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청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주께 기도 부르짖었어요. 이 여인이 어떠한 신분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그녀에 대해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짧은 구절이지만요, 그 여인의 위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녀가 상당한 지성을 가진 교육받은 여인이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헬라인들의 자부심과 긍지는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과 신앙을 계승하는 자들이라고 믿은 거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은 헬라인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헬라의 자부심이었어요. 근데 그런 귀족의 여인이 지금 젊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본문은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데요, 주님께서 그녀를 본척만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반응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상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돌아갔을까요? 당신밖에 없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오죽하면요, 하도 시끄러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좀 뭐라도 좀 어떻게 좀 해서
돌려보내십시오. 왜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지도록 가만두십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좀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을 정도였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더 냉정한 말을 하셔요. 우리가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얼마나 심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여인을 보고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줄 떡, 다시 말해서 유대 백성들을 위하여 베풀 나의 기적의 떡을 내가 개에게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모멸, 이러한 조롱을 받으면서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저는 그저 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들도 자신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은 먹지 않습니까? 비록 그 주인의 상에 놓인 떡은 못 먹어도 여러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찌꺼기들은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스러기라도 주님 내게 주십시오. 이 여인은요, 그 부스러기만을 가지고도 자신의 딸이 고침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에게 냉정하게 대하셨을까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의 곁에 몸을 파는 여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욕을 먹고 매국노라 그렇게 비난을 받는 세리들까지도 주님 곁에 계셨을까요? 주님은 따뜻하셨거든요. 주님은요, 부드러우셨거든요. 주님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다 가슴으로 품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곁에는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이 조롱하는 이들이 주님 곁에서는 위로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들에게 도움되지 않는 이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 세상의 관계들이 참 어떨 때는 냉정해요.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뭔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으면 간이라도 빼줄 것 같죠. 근데 그게 떨어지는 순간 세상의 관계는 끝이 나는 게 세상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멸시받고 세상에서 조롱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그런 이들도 하나님의 전에서만은 위로받고 용서받고 여러분들 사랑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영혼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교회가 다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대하셨을까요? 이런 모멸감을 주셨을까요? 주님도 혹시 이방인에 대한 어떠한 혐오를 가진 걸까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한민족, 백이민족, 단일 혈통 이런 걸 아직도 중요시 여기잖아요. 사실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세대가, 우리들의 여러분들 삼촌 큰아버지들이요, 그렇게 외국에 가서 일했어요. 중동으로 가서, 독일에 가서, 광부로, 여러분, 그리고 병원에서 그 온갖 굳은 일을 하는 그런 간호사들로, 간호원들로 그렇게 일했어요. 그게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지금 그 굳은 일들을 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저는 정적인 것은 잘 모르겠어요. 이민을 어떻게 보냐, 그거는 나라가 해야 될 문제고요.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는 좀 우리 교회에 사실은 그러한 이들이 좀 나오기를 좀 바라는데 아직은 잘 연결이 되지 않고 있지만요. 어쨌든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은 아니셨을 겁니다. 주님은요, 이 여인을 본보기로 삼으신 거예요. 무슨 본보기냐? 큰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신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주님에게 몰려든 수많은 이들, 그들은요, 왜 주님을 따랐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다니면 여러분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들이 생길 것이라 여겼어요. 그들의 배가 채워질 것이라 여긴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들도 한가닥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온 일을 위하여 죽으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은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28절을 보면 이 여인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을 예수님께 듣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너의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으니까 예수의 12제자도 아니고 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인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한 여인이 큰 믿음이라 그렇게 칭찬받은 거죠. 왜 그럴까요? 그녀의 믿음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믿음에는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그녀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는 겸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려면요 겸손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그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낮추는 것 그게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뭐냐?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겸손한 자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겸손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죠.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이가 하늘에서 큰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요 대접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섬김을 받을 만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는 이 여인이 가나안 이 피니키아 지역에서 큰 부를 갖고 있는 헬라인의 귀족 여인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대접을 받으며 섬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들 땅바닥에 먼지로 가득한 그 땅 앞에 그녀는 자신의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를 조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내 딸이 낳을 수 없다라는 확고한 신뢰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힘이나 여러분들 내가 가진 지혜이나 인맥이 믿음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믿음을 크다 인정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가 처음부터 교만했을까요? 아니요. 겸손했을 겁니다. 겸손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자도 됐을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 교만에 빠져서 결국 무너지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한 몇천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되면 성도들이 목사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 들어가는 목양실에는 반드시 비서실이 먼저 따라 붙습니다. 비서실을 통과해야 목사님을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작은 개척교를 시작하셨을 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겠죠. 한 영혼 오는 것 때문에 가슴이 뛰고 한 영혼이 교회를 들어오면 너무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속상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크고 성장해요. 여러분들 몇천 명 몇 명이 되면요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함을 몰라요. 한 영혼 더 온다고 해서 특별하지도 않고 누군가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애석하지도 않게 됩니다. 왜? 그 수많은 숫자 가운데 한두 명, 1, 20명은 별게 아닌 게 되어져 버리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비서들이 나를 챙겨주고 비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목사를 만나는 게 이상하지 않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도 역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교회도 그럴 수 있고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게 겸손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끈기와 인내예요. 하나님은 끈기 있고 인내하는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셔요. 스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녀를 시험하시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인내로 그 시험을 이겨냈어요. 세상의 모든 믿음은요, 다 작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큰 믿음이었던 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은요, 그 작은 믿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어떤 이들의 믿음은 그 작은 믿음이 점점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돼요. 무슨 차이일까요? 저는 그것이 인내와 끈기라고 믿어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내를 가르쳤습니다. 기도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요, 기도의 인내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내 없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셨어요. 이런 것이 큰 믿음이라는 거죠. 인내하고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이 인내했기 때문에 큰 믿음이 된 걸까요? 혹은 큰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이 둘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인내함으로써 더 큰 믿음으로 자라고,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더 큰 인내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인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께서, 주께서는요, 신뢰할 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임을 믿었어요. 주님의 모진 말에도 그녀의 인내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구함이 즉각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그 믿음의 인내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이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요. 저도 물론 아직 작은 믿음이에요. 저도 아직 큰 믿음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덩이를 뭉쳐보시면 알잖아요. 큰 여러분들 눈사람도 처음부터 그렇게 큰 눈덩이는 아니었잖아요. 그저 우리의 손으로 한 움큼 움켜잡아서 뭉쳤던 조그만 눈덩이였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굴려가면요, 거기에 계속 눈이 묶여서 주먹만한 그 작았던 눈동이가 이제는요, 큰 눈덩이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은 그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나쁜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약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세워져 갈 겁니다. 커져 갈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덩이를 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겠죠? 여러분, 금요일 날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내 눈덩이를 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내 믿음의 눈덩이가 커지기를 바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무슨 방법으로? 여러분, 그 눈덩이는요, 금방 녹아버리고 말 겁니다. 그 작은 믿음도 여러분 우리는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덩이를 우리가 이만큼 만들어서 높은 산에 올려가서 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눈덩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요.
처음에는 안 자라요. 자라지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말씀 보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계속 그놈이 그놈인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달라졌지? 아니에요. 자라고 있는 거예요.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요, 그 믿음이요 확 성장함을 봐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가 자기 밭에 가져다 씌운 겨자씨와 같으니, 여러분 그 겨자씨가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이요, 그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그리고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그런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내 문제, 내 고민, 내 아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냐 불평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구하십시오. 주의 말씀처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선한열매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주님께 믿음이 큰 자라 불림을 받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려서 일어나